우리가 깊은 바다에 있을 때나 파도가 칠 때에도 거기를 반석같이 여길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히 이 베드로는요, 우리도 다 인정하지만 또 자타가 공인하는 이 예수님의 그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사실 성가대가 찬양한 요 찬양 무리를 걸은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런 이렇게 아주 조금은 미숙하지만 참 그 진실된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베드로가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펑펑 울어버린 그런 베드로를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할 때 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능력의 사도가 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이 3장의 바로 앞장인 2장을 보시면 이제 저기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진짜 멋진 설교를 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설교를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항상 말씀 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 갈 길이 멀었습니다. 참 베드로는 보면 구약을 그냥 날아다닙니다. 이 모든 구약을 다 연결시키면서 너희 선지자 요엘이 말한 거 알지?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시편과 다윗을 이렇게 또 인용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이 능력의 사도인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제9시 기도 시간 또 성전 이거는요 다 유대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저기 엄밀히 말하면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였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가는 성전에 같이 올라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딱 이때에만 있는 역사적인 과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 사람은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을 메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과 메고 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메고 오나 봤더니 이제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게 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둔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기 거린이죠, 거린. 이런 걸 보면 이제 가족이었나 싶어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즘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이렇게 앵벌이 시키는 것을 좀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게 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냥 가족일 것이다.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면 이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웃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줄로 압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발동하는 이 측은지심으로 베풀어 주는 금전으로 살아가는 이제 거린이라는 얘기입니다. 거린은 대대로
항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뭐 서울역 앞에도 있고요. 뭐 타임스퀘어 앞에도 있고요. 저기 필라 시내에도 있고요.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저기 성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길목이 좋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에는 딱 좋은 자리죠. 저기 막 지하철 타려고 가는데 뒤돌아볼 정신도 없이 막 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실 괜찮은 자리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해도 이 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사실 얼마나 따져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계란 노른자 자리인 거죠. 사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국어를 할 때 그 말하는 그 언어가 좀 특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전이니까 저기 불쌍한 사람 한 푼 주세요. 뭐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를 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두 사도들에게도 국어를 했다라고 오늘 보면 3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우리를 봐라. 이 말을 누가 했을까 저는 이 생각도 오래 해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둘 셋 우리를 봐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누가 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베드로겠죠.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또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던 사람이 계속 말하지 않았나 싶으면 이제 베드로가 말을 했겠죠.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구걸하는 자가 무언가 얻을까 해서 이렇게 바라봤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돈 주고 가면 땡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지? 한 돈 100불 주려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봤을 수도 있죠.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실 이 말 듣고 여기서 이미 김샜을 수도 있어요. 뭐야? 돈 없어? 근데 왜 보래? 뭐 이런 마음일 수도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으면서 뛰어서서 걸었대요. 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의 이 감정,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태어나서 처음 걸어보는 겁니다. 이 기쁨, 이 신기함, 이 환희,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같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이거는 찬송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녔으면 그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저거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저거 못 걸었던 사람인데 하면서 이제 심히 놀랍게 여기면서 놀랐대요. 이 표현 재밌지 않으세요? 놀랍게 여기면서 놀랬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신기하게 여기면서 놀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저는 우리들의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 좀 대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일생에 2번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한번 꼭 스스로 속으로라도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오늘 자기의 다리가 낫게 된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할까요? 아니면 잊을 수도 있을까요? 하늘나라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질문이 잘못됐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잊지 못한다라는 잊는다라는 거는요, 그 일이 일어난 사실 여부를 기억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세계 4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 한국의 분위기는 엄청났습니다. 그냥 나라 전체가 축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응원의 열기가 대단했는지 그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필슨 코리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2002년 월드컵 말씀을 드리니까 그랬지. 그땐 정말 대단했었지.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신다면 우리가 지금 잊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오늘의 이 감격을 계속 누리는 삶을 살아갔을까? 아니면 조금씩 잊혀졌을까?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바래집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있었어요. 저 오늘 본문만큼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신체와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요, 정말 그때 주변에 몇십 명이 있었는데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까지 질렀어요. 으악! 그때 그 욕쟁이 아저씨로 소문난 문방구점 아저씨가 뛰어나오면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너 기도했냐? 그 아저씨 입에서는 나올 말이 아닙니다.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그때 집에 거의 걸어서 50분 되는 거리인데 버스 타고 안 가고요, 걸어갔어요. 이 사람처럼 정말 감사 찬양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여운을 좀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50분 되는 거리를 정말 왜 이렇게 빨리 왔지? 할 정도로 걸어갔어요. 저에게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바래집니다. 물론 20몇 년이 더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퇴색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인생에서 한 번 일어나기도 힘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없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계속 보면서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이 사람 이제 내일부터 뭐 먹고 살았을까? 저는 아주 궁금해요. 이 사람 이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리가 걷지 못해서 남들에 매여져서 올 때에는 그래도 놀던 곳이 성전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리가 낫게 됐으니까 이제는 성한다리로 이 길목이 좋은 이 성전 미문 자리를 더 이상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성해졌으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의 전에 나아왔지만 이제는 이 성한다리로 다시는 성전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 어떻게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비슷한 말을 하시는 거를 직접 들어봤거든요. 왜 내 다리가 낫게 됐을까? 왜 그때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돈이나 주고 가지? 왜 내 다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나를? 그 찬양 잘하시는 박종호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목소리가 아주 좋고 그 성량이 아주 좋습니다. 성악가예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성악가로 가려고 하는 길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를 이제 간증을 하니까요. 그 신학교에 와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간증을 들으니까 할렐루야! 다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종호 그분이 뭘 했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재수 온 붙은 거지 뭐.
그랬어요, 그분이. 그 이태리로 가서 유학 가서 이름을 날리려고 했던. 정말 그 성악가로는 우리나라 최고 성악가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자질이었어요. 저기 서울대 음대 신입생으로 올 A 받은 것은 자기가 하나래요. 그 조수미하고 동창인데.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아서 이제는 세상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가고자 결심하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 집회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 대중적으로 알려진 가수들에게 주는 요 개런티 그 사례비하고요. 자기한테 주는 사례비가 다르대요. 자기는 훨씬 더 작게 주는 거죠. 자기 소개할 때 교회에서 이런데요. 한국이 낳은 위대한 소프라노. 이분 테너입니다. 소프라노 여자. 소프라노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소프라노. 한 분이세요? 네, 요 줄. 한국이 낳은 위대한 소프라노 조수미와 동창인. 이렇게 소개한대요. 이거를 이분이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가 세상 것 더 좋아합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까지는 우리가 안 해도 됩니다. 성경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 430년이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자동으로 노예예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노예예요. 나도 노예인가 보다. 그렇게 그냥 살고 있던 그들에게 누룩을 집어넣은 빵이 부풀어 오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경각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그 10가지 재앙 일어난 거를 하나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애굽을 나와서 또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지나가고 나니까 물이 딱 덮이면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다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놀라우신 권능과 그 팔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던 그들이 딱 몇 발짝 더 가가지고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말해주는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이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닌 거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이 다리가 낫게 된 게 아닙니다. 이 감격과 이 기쁨은 세월이 흐를수록 결국 연해지고 퇴색되겠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뭐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주려고 했던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것도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걸 주려고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엉뚱하게 해석한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은 그 우리 신앙의 아주 그 근본을 이 내용적으로 그리고 이 표현 단어의 어떤 선택, 표현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 언제 쓰여졌느냐? 아무리 빨리 잡아도 7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70년, 아무리 빨리 잡아도. 보통 성경학자들은 80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그 범위를 빨리 잡아도 70년 또는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 이전, 약간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 세대를 경험한, 그리고 예수님이 약간 그 부활승천하시고 그 이후 요 때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그때 이 당시에 걸린 증상이 있었대요. 이거 어떤 학자가 쓴 건데요, 저는요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떤 증상이냐? 실어증에 걸렸대요. 실어증 뭔지 아시죠? 말 못하는 거. 왜 말을 못해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이거를 표현할 그릇이 없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는 이거 쉽죠?
바로 싹 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니까요.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은 뜨거우니까 사람을 붙잡고 그냥은 지나 보낼 수 없으니까 뭔가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담아낼 그릇이 없어요. 말은 안 나오고, 그리고 말이 나와도 또 통하지가 않는 그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거는 지금 이 복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 이 신학적인 내용이 잘 단어로 정리가 된 게 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이니까요. 이거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틀리지 않은 고백을 하고 살았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좀 고칠 게 있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 주려고 그랬대요. 이거 제가 해석 잘한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막 난리를 피우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이거를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입니다. 전 정말 앞으로 좀 더 이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조금 다르게 표현하셔도 돼요. 보혈의 능력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요 말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누구의 이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의 이름으로, 뭐뭐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요, 저기 우리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왜 그 말 붙여요? 붙이기로 우리 약속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우리 붙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붙여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이제 눈을 뜹니다 이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 이 내용,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말할 힘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데 뭘로 가느냐? 뭘로 간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대요. 예수의 이름이 마패예요, 마패. 암행어사 출도요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맞아 죽죠. 네가 무슨 암행어사냐? 딱 마패 보여주면 다들 이제 그냥 난리 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그런 힘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는 길, 그거를 우리는 구원자인 예수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 어떠한 천하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 이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놀라운 체험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놀라운 체험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런 거 없이 가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간증이 무르익었어요. 간증 집회하는 곳 보시면요, 사람들이 그냥 득실득실 됩니다. 간증 집회만 일부러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속이 시원하대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 그렇게 하면서 다닌대요.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 바라지 마세요. 나에게는 저런 은혜가 언제 일어날까? 아마 그런 마음 가지시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는 남보기에 좋은 거예요. 남보기에. 눈에서 막 비늘 떨어지고 환도뼈 어긋나고 그런 거는 남보기에 신기하고 좋은 거지. 그냥 우리는 철커덕 믿어지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그 어떤 놀라운 일을 체험해서, 또는 그 체험한 일이 오늘까지 생생하게, 물론 있으면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생생하게 막 해가 충천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계속, 그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래요. 로마서에서 딱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니, 이 의는, 이게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막 누구는 놀라운 체험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나는 뭐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슬그머니 사는 것 같아도요, 그냥 뭐 부모님 따라서 친구 따라서 어떻게 하다 나오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돼서 그냥 슬그머니 사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놀라운 체험,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죠. 참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이 좋은 교회의 전통 아래에서 그래도 우리가 참 좋은 신앙 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식사를 하나 두고 그 앞에서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도요, 이 앞에 서 있는 이신홍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뭐 부모님들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어떤 잘난 인생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 이거 우리의 입에 배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릅니다. 살아가시는 내내 이 예수의 이름을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앞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더 자주 쓰려고 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신학으로는요, 저는 이제 신학을 생각하고 용어를 정리하면서 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는 뗏목이니까 이 뗏목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도착을 하면 그 다음은 발로 차버리고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발로 찬다는 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은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된대요.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대요. 제가 저기 우리 교회 중보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저기 10시 30분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 10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20분 동안 저기 당회실에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리 없어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몰라서 못 오는 그런 억울한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그냥 한번 예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보기도 제가 인도할 때, 마무리할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중보기도 오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세게 말을 해요. 좀 강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명하노니 이렇게 하니까 좀 명령어 같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가 진짜 이렇게 하거든요. 좀 명령어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저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 말을 싹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고침을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뜻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는 거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고침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 자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고침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드세요. 이 뜻으로 제가 이런 마음을 가득 가지고 그 기도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베드로도 그 마음을 가득 가지고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네가 이거를 평생 붙들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시는 내내 이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예수의 이름, 이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오케이.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신 놀라운 어떤 은혜, 내가 터득한 어떤 체험, 득도한 뭐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오케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나서 딱 그 절대자의 앞에 섰을 때 다른 그 어떤 것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었어요. 이걸로 무사 통과하시는 그 복을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